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제 입술로 이렇게 자주 고백하는 저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것이 저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 삶에 이렇게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힘들 때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희망이 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버틸 힘도 주시고 거기에는 또 하나하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희망입니다가 저희 노래가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특별히 카톡으로 인사할 일이 있으면 꼭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좀 축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예수가 나의 희망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면서 이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예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어, 요즘에 이렇게 나의 힘과 구원이요 희망 되시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정말 힘주시고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전한 것처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래서 죄를 짓게 했는데 그런데 마귀가요
유혹할 때 단지 선악과 그 자체를 먹으러만 하지 않고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손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어떤 자였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사장 루시퍼였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해졌고 그런 가운데 쫓김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데 어떤 죄를 짓게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고 해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는 오직 나의 왕이신 주 예수님만 하나님만 앉아야 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죄된 생각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만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행했을 때, 말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뼈아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죄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죄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평생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죄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는 저러분들을 죽이는 자고 무너뜨리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면 그거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꾸로요.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주님신 마음 따라 살잖아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화날 때 화내고 내 마음대로 이 말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막 말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힘들고 아픔을 경험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왕이 되어 바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하는 바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된 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 이미 시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선화목자교회 여러분 이제 곧 은퇴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동일기 칼럼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데 당신이 그 25년 전에 목회하셨던 부산제일교회 바로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기 칼럼에다가 다음 같은 글을 적었어요. 제가 몇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부산제일교회에서의 10년 목회 기간은 제 목회의 영적인 기초가 형성된 기간이었습니다.
감리교회로서는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도 34살의 젊은 목사를 장로님들을 포함하여 온 교인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당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는 동안 나눈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교인들을 제자로 세워 갔습니다. 부산을 떠난 후 지금까지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주님이 주어지게 하신 일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유혹과 충동이 너무나 많았지만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전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저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저를 큰 함정에서 건져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 원하지만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사는 지혜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을 떠나 25년 더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하는 목사가 되어 다시 부산제일교회를 찾아가면서 나는 교인들에게 설교한 대로 살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 부산제일교회 교인들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 애썼음을 보고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25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살았던 건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죄니까. 그 뒤에 마귀의 역사니까. 근데 그런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왕된 자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성도님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왕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고 다 그 길을 가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열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죄 짓게 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를 기억하고 뭐냐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특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먼저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먼저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서 친밀했던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우리도 죄 지으면 하나님 관계 멀어지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 말씀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싫고 숨어버리려고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죄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깨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담이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짓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아내인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하면서 사랑했어요. 근데 죄 지으니까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여자라 그래요. 여러분, 죄 들어오잖아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를 향해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 미워하게 돼요. 진짜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그 사람, 심지어는 그 인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든 어디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죄 들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반드시 마귀가 깨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란 말이 헬라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 사이에 굴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죄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마귀가 굴러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뜨리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굴러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이게 바로 마귀와 죄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깨져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죄, 마귀의 역사라는 건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고, 정말 죄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깨지는 안타까운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인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짓게 한 마귀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든 자손들은 다 남성 중심에서 아버지의 후손이었지, 아버지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는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거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후손이란 말이 단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단 한 사람, 바로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한 사람을 낳은 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실 것이다. 실제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정말 기쁜 소식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 계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소서.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곧바로 지금 당장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깨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화평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평이세요. 둘을 하나 되게 하세요.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드세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결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관계를 깨뜨린 건 마귀 역사라도요, 죄 역사라도요,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다스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너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떠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과 어떤 사람과도 적과의 관계로 두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소수이지만 몇몇 사람과 관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다가가도 받아주지 않고 안 풀리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14절.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역하는 동안 관계가 어렸던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과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주 예수님께서 관계가 도저히 풀어지기 어렵고 갈등인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관계 어려움이 있으시면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아세요? 바로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워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들 뭐예요?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일상의 일인데 그 일상의 일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여러분 아시는데 저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전날 먹었던 음식이 좀 제대로 익지 않은 음식이었는지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이제 구토 증상이 나오면서 구토를 하는데 꽤 많이 했는데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얘는 절 따라다녀요. 제 앞에서 구토를 한 거예요. 입에서 여러분들 하영이가 구토를 쏟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몸 곳곳에 여러분들 하영이의 구토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영이가 구토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더러워! 하고 피했을까요? 하영이가 구토하면서 하는데 제가 하영이 입에서 나는 구토를 제 손으로 받아내더라고요. 더러워, 냄새나 이러지 않았어요. 제 몸에 여기저기 옷에 묻어도 오히려 이 아이를 더 가까이 하고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 하영이가 아무리 너에게 구토한 그걸 더러운 걸 너한테 쏟아내도 하영이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너가 그냥 다 품었지. 똑같이 너도 너 주변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너에게 더러운 걸 쏟아내고 죄짓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 있지? 있을 때가 있지? 그때 기억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자녀거든요. 그 사람을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만 임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영이가 저에게 그렇게 구토를 쏟아내도 제가 하영이를 품고 사랑만 하는 게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예수의 마음만 품을 수만 있다면 용서 못하고 사랑을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품을 수 있다. 예수의 품이 되어 어떤 사람도 다 품고 하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구토 현장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죠, 여러분들.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아픔을 줘도 그 사람을 능히 그 사람도 주님의 자녀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주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요즘에 예수 바라면서 계속 예수의 마음을 구하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품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품도록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죄로 인한 비참한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은 길지만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길지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죄짓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사람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왔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혹시 성도님 중에 지금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통이신 분들 계세요?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마귀와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내 아이들 설령 잘못이 있어도 그냥 오직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죄의 역사로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통이 되게 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번에 해보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원한다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테스카인데요, 바로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악한 소원, 죄된 소원이. 남편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는 악한 마음을 아내들이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내들이 남편을 악의를 가지고 대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죄의 마귀 역사로 임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착취한다는 뜻이에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이요,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를요, 착취, 무자비하게 돼요. 잔인하게 돼요. 혈기 부려요. 화내요.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해요. 그거 죄의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죄의 마귀 역사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수고가 돼버려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일하는 것이. 근데 죄의 마귀 역사의 결과로 아담이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수고가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든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고롭게만 느껴져요?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일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시지. 비록 수고롭더라도 행복이 되게 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이게 죄마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병들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나 죽게 돼요. 자, 성도님들, 이게 바로 마귀와 죄 역사로 우리에게 여러분 오게 된 열매인데,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는 지금 내 마귀 역사로 인해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을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맑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의 마귀록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이거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은 바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죄의 역사로 인한 이 비참한 열매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마귀 역사로 생긴 고통, 저주, 죽음, 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결론 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데 곧바로 하신 일이 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뭘 의미하죠?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 피를 흘림으로 아담과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죽옷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마귀 역사로 인해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로 옷 입게 하셨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로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게 되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다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저주입니다. 1번, 정신적인 깨어짐과 상함이 있고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다. 이것이 가정 안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 반복해서 병이 일어나거나 만성적인 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3, 반복적인 유산이나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4, 같은 가게 안에 반복해서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것. 5, 계속적인 재정적인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 심지어 수입은 충분한데 재정의 부족함을 계속 경험하는 것. 6, 가정 안에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것. 7, 가정 안에 자살이 일어나든지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 이것을 여러분 그 글에서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 삶을 살아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가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죄의 마귀 역사라는 저주, 고통, 수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내 맘대로 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 수고,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죄의 마귀 역사에서 모든 고통, 수고,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저희 가정에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한 저주 같은 일들이 제 가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다 뭐 이전에도 나눴지만 지금 자세한 건 나누진 않지만 정말 저희 가문에 많은 가정들이 가정이 깨졌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젊은 날에 정말 안타깝게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이 깨어짐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어렸을 때 눈물로 여러분들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가정이 그냥 우환인가 보다. 어쩔 수 없.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청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가 뭐냐? 나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한 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가장 큰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이라 저희 누나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을 때, 누나가 결혼했을 때 저는 좋아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누나의 가정도 깨지거나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정말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건 결혼식장 맨 뒷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부터 저희 누나의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 자손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텐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의 마귀 역사를 모든 고통, 수고, 저주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통곡하게 돼. 가정의 우환과 아픔 때문에 저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정말 지켜주시더라고요.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마귀는 저희 가정을 공격해요. 여전히 마귀는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강단에서 이 앞에서요, 저희 가정들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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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신 마음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예수를 주신 바라봅니다.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마귀가 날 향해 와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개의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고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이기고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어진 모든 관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가정을 마귀와 죄와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희망이신, 내가 평생 동행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봐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 원수가 죄악이 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향해 와도 모든 깨어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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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마귀가 날려들어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에게 나의 힘과 구원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죄에 넘어지고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벌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벌로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중에 지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실 사람과의 관계로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이 시간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고 아픔을 준 사람도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왔고 수고가 왔고 불행이 왔고 죽음이 왔다고 저주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님이 계시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 생긴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질병에서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이요 구원이요 희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